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두 가지 눈이 열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주실 복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동시에 가져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비례는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지수, 환경지수, 또 우리가 가진 이 정보력은요, 어디 보면 나날이 막 흘러넘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그 감사지수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있냐고 더욱더 넓어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요,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요,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인 닮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혜사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느 편에 우리들이 서야만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3장 1절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12지파를 대표한 12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바로 이어서 4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난 그런 이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아마도 두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아니 그들의 가정에게도,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정말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요,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첫째는요,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승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뭘 보냈어요? 먼저 선발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12사람을 12정탐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정찰대를 가나안 땅에 어때요? 보내진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면서 그리고 그 땅의 형편과 그 땅의 지세를 알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군사력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특별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12정탐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7절 2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이 없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수령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말로 말한다면 엘리트들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분석력, 어떤 정보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력, 이런 정보력, 이런 학력, 이런 경력만을 가지고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신앙적인 담대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용기, 그런 결단, 더 나아가서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을이라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적인 담대함을 우리들이 갖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겨 놓으려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들을 파송하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20절 같이 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는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요, 어느 누구나 다 두려움을 다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실 그 축복들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안에서 앞서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의 이 신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거닐 때 여러분 이 12지파들, 이 지도자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아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풍성한 열매의 축복,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의 입을 열었던 10명의 지도자들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흔하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속해있는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사업에서 정말 담대함으로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의 태도를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대표의식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므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다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입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각 가정을 대표하고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 또는 나라와 민족의 삶에 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대표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기본기가 우리에게 잘 준비되고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가요,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지고 된 후에 어떤 사람은 이상스럽게 지도자로 세워지면요, 봉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과 자기 의견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전체 민족이 다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인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본기는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 공적인 예배를 존중하는 거, 아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거, 아니 내 뜻을 고집하며 내 방법대로 살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기본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 지도자들 12명 가운데 10명은요 백성들에게 전혀 어때요?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에게 절망과 낙담, 슬픔과 그리고 통곡과 근심을 그들은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들은 수천이 흘러간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여전히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멘토로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그들처럼 닮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갖게 해주고요. 정말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으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땅보다 형용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을 주어 남겨두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 남겨두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남겨놨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처럼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나라를 보고 볼 보세요. 잘못된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눈에서요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자기 자식들이 지금 막 전쟁 속에 죽어가는데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가 하나 세워지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은요 이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학력과 경력에서도 남다르게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그리고 이 대표의 원리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들이 출석하는 모두가 다 영적인 대표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분명한 대표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대표의식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대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도 대표하고 교회도 대표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대표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원리를 발견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아니,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는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탈출시키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기로 아주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아니 너무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이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저함 없이 우리가 담대히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에는요,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건요, 우연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필연적으로 사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명절인 추석도 지났고요,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이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을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을을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좋은 계절, 이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표성의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영향력, 예수의 영향을 끼쳐나감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전교인 새벽 예배 대행진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속교 지도자들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멘토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대표라고 세워진 교회 안의 모든 임직자들이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과 그 헌신의 현장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